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제게 알게 하신 바로는 성경은 부활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활한 자들은 첫째 부활을 한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관한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 말씀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구약 성경에는 물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요. 부활한 자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에 부활한 자들로 가득하다. 부활한 자들로 넘쳐난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게 보이신 성경입니다.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그 첫째 분류로는 창세기 1장, 창세기 아담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노아의 후손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노아의 후손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노아의 후손들까지를 첫째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됩니다. 성경으로는 창세기 1장부터 12장이 되겠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초림 전까지의 사람들, 성경으로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사도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온 인류, 거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온 인류는 아담 속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며 사망을 당해 태어납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온 인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하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의 조상은 아담이죠. 이 아담으로부터 어떤 사람들까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까지의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으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포함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해주신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부활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게 알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러나 그 광대한 범위의 모든 것들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중점을 두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은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사망을 당하게 되었죠. 첫 번째로 사망을 당했습니다. 첫째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그 사망을 당한 채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가죽옷은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고 영이 살리심을 입은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담은 범죄하여 사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통해서 죄 없는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죄 없는 짐승이 죽어 남겨진 그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아담에게 입혀주심으로 아담은 사망에서 살리심을 입게 됩니다. 아담의 부활인데요.
사망에서 처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첫째 부활인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아담은 번성하게 되지요. 아담의 후손이 번성하여 살다가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살려주셨으므로 살아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여 살았어야 하지만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아담의 후손들은 또다시 범죄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대신 자기 속에서 나는, 자기들 속에 들어와 있는 죄, 그 죄를 쫓아나는 생각, 곧 마귀를 쫓아나는 생각을 따라서 삶으로 당시의 세상을 죄로 가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셔서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홍수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불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불못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불못은 이미 죽은 자들을 처리하는 결과일 뿐이에요. 그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불못은 그 죽은 자들을 처리하는 결과일 뿐입니다.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노아 시대의 그 세상, 그 옛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 홍수로 심판을 당하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 죽은 자들을 처리하셨을 뿐이죠. 사람들은 범죄하여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에도 또 죽게 됩니다. 둘째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중에도 보존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보존을 받았습니까? 방주로 보존을 받았는데요. 이 방주는 둘째 부활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방주가 둘째 부활이 되느냐? 설명이 필요한데요.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옛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받은 사건이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하지요.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물에서 나오는 것은 살아나는 것, 곧 부활을 의미해요. 홍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홍수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를 타고 그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노아에 있어서 이것은 부활이 되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살려주신 이 첫째 부활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가 의를 전파했단 말입니다. 노아가 전파한 의는 무엇일까요?
노아와 같은 세대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사망을 당한 아담을 살려주신, 그래서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이 사건, 하나님의 의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벗어던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다 벗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그 의를 간직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노아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사망을 당한 우리 조상 아담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를 간직하십시오. 유지하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노아가 그렇게 당시의 세상을 향하여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홍수로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요. 오직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만이 보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되지요. 이 아라랏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주가 닿은 땅, 그리고 방주가 다음으로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가 닿아서 그들이 그 방주에서 첫 발을 내디딘 그 땅, 그것은 새하늘 새 땅이었습니다. 그 새하늘 새 땅에서 그들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또 범죄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지요. 범죄는 무엇이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 생명,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어야 하지만 그들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사망을 당한 것이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6개의 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여섯 개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는데요. 이 6개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에게는 두 가지가 더 있지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에 도착했던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 첫째 부류에 있어서는 바벨탑을 쌓는 범죄를 저지르고 또 사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시죠. 이것으로 첫째 부류는 끝이 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있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두 번째 부류는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도 죽은 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였다니.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이죠. 산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살았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첫째 부류에서 본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이 모두 다 그 바벨탑을 쌓는 일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당한 그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신 겁니다. 사망을 당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강 저쪽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산자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즉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산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범죄하고 사망을 당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어떤 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오늘 온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외에, 그런 종교 외에 모든 종교는 다 죽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산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입니까? 결코 산자들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아브라함도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신 뜻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죠. 먼저는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그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온 세상에게 복을,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죽었던 중에서 살아나는 것, 제가 이전에 전해드린 말씀, 제가 이전에
말씀을 전한 그 동영상에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째 부활이었다. 예, 첫째 부활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6가지의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소명을 아담의 창조와 같은 의미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소명이 아담의 창조와 같은 의미이느냐? 예, 아브라함의 소명은 그가 첫째 부활을 당한 건 맞지만 또한 아담의 창조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흙이었습니다. 흙에 생명이 있습니까? 흙은 생명이 없지요. 그러니까 아담도 창조되기 전에는 죽어 있었다 이 말이죠.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흙을 뭉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흙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듯이 죽어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소명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면서 죽어있던 아브라함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소명은 첫째 부활이기도 하지만 아담의 창조와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느 땅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그 땅에 머물러 살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방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객이 되어 종노릇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족속들 중에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그때까지 관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이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고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방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 애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요. 세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살리심을 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죄악된 세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첫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첫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데요.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핏부림을 받고 고기를 먹도록 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죽옷이 그렇듯이 죄 없이 인간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고 그 가죽을 내어놓음으로써 인간의 허물을 가려주었던 죄 없이 죽은 이 짐승의 가죽옷처럼 유월절 어린 양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지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데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세례 사건이었다.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에 잠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물에 잠긴 것이죠. 그러나 물에 잠겨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바다에서 나온 것은 그들의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과 고기를 먹고 또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것, 즉 이스라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죠. 사망을 당했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살아났기에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범죄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넉해 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참으로 불행하게도 구원을 받았던, 부활을 당했던 사람들이 또 사망을 당하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사망을 당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몇 번째 사망입니까? 두 번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입니다. 홍수 사건도 둘째 사망이요. 광야의 이스라엘의 범죄도, 광야의 범죄도 둘째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그리고 20장 6절과 20장 14절, 그리고 21장 8절에 그렇게 네 번 요한계시록에만 둘째 사망이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한 2세대만이 보존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과 연단을 받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 동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둘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 무엇과 같습니까?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의미지요. 노아가 홍수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충분한 연단과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배워 그것도 요단강이 가장 크게 물이 불어난 때에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은 쌓이고 더 이상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이 흐르지 않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물에 들어갔습니다. 물에 들어간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부활인데요. 어떤 부활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첫째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첫째 부활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부활을 맞이했기에 이것은 둘째 부활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들은 둘째 부활을 당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무슨 의미입니까? 새하늘, 둘째 부류에 있어서 새 땅이 되는 것이죠.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계획에 의하여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땅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마땅하지만 이스라엘도 첫째 부류와 마찬가지로 또 범죄하게 되지요. 거듭거듭 범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당한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시죠. 바벨론 포로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너는 에스겔을 가리키죠.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언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무덤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또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은 사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신 것은 무덤에 장사한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셨는데 그 바벨론 땅을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덤에서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쨌거나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한 계획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소명에 의하여, 소명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뭘 전하라고 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들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온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바로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온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족속, 곧 온 세상에,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범죄를 거듭하다가 또 사망을 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 참에 다시 이스라엘,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왔지만 지지부진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에스겔서 37장부터 47장까지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이냐? 37장 2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은 이미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훨씬 이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다윗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을 가리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 목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25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시작되는데요. 세 번째 부류는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사도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속에 들어간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요. 영이 죽어있는 사망을 당한 채로 태어납니다. 이러한 죄인들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을 구분 없이 모두 아담의 후손들인 것이죠. 온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부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죠? 범죄를 했죠. 그래서 아담에게 들어온 죄 때문에 인류는 사망을 당한 채로 태어나게 되지요.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가죽옷 사건이나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짐승의 죄 없이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린 사건, 그래서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가죽옷,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는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는 사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뿌림과 그 고기를 먹고 이스라엘에게 그러므로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오늘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일의 그림자였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요. 부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이 살아나는 첫째 부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영이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첫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 중생한 것, 그것을 사도들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고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나오는 그 첫째 부활, 그것이 바로 영의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것이 첫째 부활이었듯이, 그리고 가죽옷 사건, 아담의 가죽옷 사건이 첫째 부활이었듯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첫째 부활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부활을 당한 것, 구원받은 중생함, 거듭남이 다른 말로는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가 일으키심을 받은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활을 당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누가요? 믿는 너희가, 너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를 일으키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면, 너희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은 것도 부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일으키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희도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그 일으킴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이라면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부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만, 심지어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받은 것, 구원과 중생 거듭남을 부활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학교에서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당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다시 죽지 말아라. 이 두 번째,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건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멸망을 당한 옛 세상을 말씀하고 있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홍수로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첫째 부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을 당했던 사람들. 그런데 또 범죄함으로 홍수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7절로 4장 11절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출애굽은 무엇이라고요? 첫째 부활을 당한 것, 구원을 받은 것, 첫째 부활을 당한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경록해 하다가 또
다시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된다.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또 죽을 수 있다. 죽지 말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너희들이 다시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서 이 같은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역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사건을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죽는 일이 없다면 그런 말씀들이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또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타락하는 일이 있다. 다시 죽게 되는, 범죄하여 사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예를 한번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은 사신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15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른 길에 들어섰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른 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길에 들어섰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바른 길, 생명길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발람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발람처럼 된 사람들이다. 분명히 구원받아서 바른 길, 곧 생명길로 접어들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 길에서, 생명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탈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범죄죠. 그러므로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아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믿노라고 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산자일까요? 결코 산자들이라고 할 수 없죠. 죽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사망을 당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살리심을 받은
이 첫째 부활의 생명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첫째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만요, 둘째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몸의 살리심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시며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사람들 안에 거하십니까? 죽은 자들입니까? 산 자들입니까? 누구든지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산 자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영이 살리심을 입어서 첫째 부활을 당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몸이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몸이 살아나는 것과 영이 살아난다는 말씀은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2장에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살리심을 받은 것은 무엇이 살리심을 입었다는 것입니까? 몸이 살리심을 입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영이 살리심을 입은 것을 가리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사도가 그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몸이 살아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영이 살리심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그 부활의 생명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르게 되면 또다시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여 그래야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그때의 부활,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있게 될 일이죠. 그렇게 몸까지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활에는 예수님 오실 때 당하게 된 부활에는 이 첫째 부활을 당한 사람들만 살아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당한 영이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은 심판을 당하여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부활이고요. 영이 부활하심을 입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 몸의 부활은, 이런 몸의 부활을 당한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위하여 살리심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 부류와 둘째 부류에게는 이 새하늘 새 땅 이후에도 다른 기회가 주어졌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오늘날까지 인류가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셨다면 오늘 인류는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멸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부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새하늘 새 땅 이후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새하늘 새 땅이 끝이다. 더 이상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 세 부류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이 셋째 부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정신을 차려라. 예수 믿는 자들아, 너희들 또다시 죽는 일이 없게 하라. 죽지 말아라. 또 죽어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들은 어떠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있을 것을 말씀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첫째 부활을 당한 사람들이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요.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천년왕국 만나지 못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부활을 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첫째 부활은 흔히들 말하는 구원받음, 거듭남, 중생함을 다른 말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두개인들과의
부활에 관한 대화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부활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먼저는 부활 때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런 부활은 예수님께 당한 부활입니다.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그런 부활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언제 예수님 같은 그런 부활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또는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것이다. 그대의 영이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시기로는 성경은 부활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죽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또 죽지 말고 새하늘 새 땅까지 들어가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맞습니다. 오늘 성경이 누구에게 주신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부류의 사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아담이지요. 아담이 범죄하고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가죽 옷을 입힘 받았지요.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뱀을 저주하신 후에 여자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또 이제 남자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실 것인데 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삶의 지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이와 같이 주셨어요. 둘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하실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 구약 성경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당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 구약 성경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을 당한 사람들, 구원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어 살아나심을 입은 사람들, 첫째 부활을 당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게 주신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부활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너희를 살려놨으니까 또 죽지 말아라. 순종하여 삶으로 또 죽지 말아라. 그런데 첫째 부류와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죽어서 멸망을 했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미 범죄하여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젠 됐어, 안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미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 이 땅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늘의 삶을 살라. 이 땅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는 둘째 사망이 저희를 주관하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라고 그 반대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저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첫째 부활을 당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게 됐습니까? 첫째 부활을 당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째 부활을 당한 것,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 중생한 것, 그것과 구원받은 자의 삶, 거듭난 자의 삶, 중생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당한 자들에게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생명과 하나 되어서 생명 안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그런 사람들은, 그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죄를 다스리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지 둘째 사망이 이들을 주관하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삶, 곧 성령을 쫓아 생명 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둘째 사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아담이 낳은 가인도 그의 영이 살아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해요. 죽은 자는, 영이 죽어있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가인의 영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소원, 다시 말하면 죄의 욕구는 내 속에 있을지라도 너는 그 죄의 욕구를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영을 쫓아 살아야 한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요. 첫째 부활을 당한 사람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쫓아 삶으로써 어디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들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들은 다 살리심을 입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첫째 부활한 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던 사람들은 몸이 변화되는 그런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시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이와 같이 세 부를 향해서 6가지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부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쫓아 삶으로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당하게 될 것이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를 살리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입은 첫째 부활을,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거나 주님이 오시기까지 생명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 그 생명을 유지하는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